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 어제는 물소리가 좀 났지. 오늘은 이 산을 좀 보여드리려고 올라가는 입구에 보니까 이렇게 여기 익모초라고 해요. 익모초도 표현이에요. 아무튼 뭐 익모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당을 바라볼 때 이 무속인들이 또 선생님들 가운데서 신당의 신령님을 좌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저한테도 저희 선생님 신당 좀 봐주세요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신당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내 몸에 분명히 신령님이 있어도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어떤 내 눈앞에 내 몸 앞에다가 음식을 차려놓을 수 없고 내 날상들이 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당이라는 형태를 좀 갖춰놓는 건데 그래도 무속인 생활을 단 하루라도 1년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신령님은 결국 내 몸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가나 영국에 가나 지금은 제가 인천에 살지만 신당은 분명히 인천에 있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지방에 내려와 있어도 신령님은 나하고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결국은 일반 제갓집들의 조상님들도 그 제갓집이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지 이렇게 깊은 산속이라 그래서 여기에 따로 귀신들이 여기에서 바글바글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산기도를 가면은 허주 잡기가 붙어서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산에 가도 절대로 허주가 붙질 않아요. 산에 간다고 잡기가 있질 않아 아예. 물론 무속인들이 기도를 다니는 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다녀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 다니면서 그 무속인들이 거기다가 어떤 잘못된 존재 자기가 필요 없는 존재를 거기다 떨궈 놓고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젊어서부터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기도터에 가보면은 앞에서 기도하고 간 사람들이 남겨놓은 사탕, 요구르트, 떡, 과일 제가 다 먹어봤어요. 물론 음식을 먹는다고 뭐가 달라붙지는 않겠지만 어느 경우에는 뭐 상갓집에 갔다 추상집에 갔다 한갓집에 갔다 생집에 갔다 음식 먹고 주당이 걸린다고 음식 끝에 탈이 난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먹어보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저한테 허주가 안 붙더라고요. 다만 일반인들이 상갓집에 갔다 추상집에 갔다 생일집에 갔다 잔치집에 갔다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것도 거기에서 어떤 귀신들이 따라와서 탈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너만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너만 남의 집 잔치 가서 먹고 오냐? 나도 좀 먹자 해서 내 조상이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지금까지 경험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상문주당이 났다 음식주당이 났다 환갑주당이 났다 잔치주당이 났다 이럴 때에도 그 집에 남의 조상이 나한테 따라붙은 것이 아니고 내 조상님이 너만 가서 처먹냐 나도 좀 먹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신당이라는 것을 무당들이 어떻게 좌정을 할 거냐 뭐 장군님을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놓고 어느 경우에는 장군님은 뭐 문을 지켜야 되니까 문간에 나서 수문장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무당집 같기도 한데 그 집 대문 앞 도로가에 산신할아버지를 대문 옆에 도로가에다 놓은 사진을 저한테 하나 보내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는 없어요. 물론 절에 가도 절 입구에 미륵부처님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무당집도 무당이라는 간판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절막고 대놓고 깃대도 꽂아놓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등불, 형상, 신상을 도로가의 길거리에 그것도 바로 앞에 트럭들이 주차되어 있는 거기에다 산신할아버지를 내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 다음에는 그렇게 따지면 거기가 대문간이면은 거기다가 장군님을 놓지 그랬냐. 아유 참 안타깝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지 않니? 그러면은 문간에다가 장군님을 모셔놔야지 왜 산신할아버지를 모셨니? 산신할아버지는 너 말대로 하면 그 신당 가운데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 산신할아버지는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자동차가 지나가면 매연 다 맞고
그 산신 할아버지는 그거 매연에 그 살겄니? 뭐 너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뭐 거기다 대고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 길거리에다가 산신 할아버지를 모셔놓는 거는 정말로 이건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니? 그리고 여러분들 무속인 여러분들이 어느 경우는 뭐 나는 건립에 누굴 모셔놨어요, 나는 뭐 건립에 어떤 할아버지가 와 계세요, 건립에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건립이라는 문화는 충청도 이남에 30년 전에는 건립이라는 문화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 경상도나 충청도 전라도에 가서 물어보시면 건립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처음에 말한 것처럼 신령님들이 내 몸에 계시는데 어디를 건립을 할 거예요? 눈을 건립을 할 거예요? 입을 건립을 하고 발바닥을 건립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든지 조상님이 오시고 신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건립이다, 전환이다, 신당이다, 뭐 소당이다, 육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편협한 고정관념 속에서 말씀을 하시란 거예요. 이번에도 댓글에 저는 불사단지에 할머니 3분을 모셨는데 가능한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불사단지에 할머니 3분을 모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럼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태화 속에 대신 할머니는 어떤 분을 몇 분이나 모셔놨을까요? 또 산신 할아버지한테는 어느 분을 몇 분이나 모셔놨을까요? 저렇게 길거리 대문 앞에 밖에다가 비 맞고 눈 맞는데 모셔놓은 산신 할아버지한테 어떤 분이 앉아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모셔놓은 장군님한테는 어느 분이 앉아 계시고 몇 분이나 앉아 계실까요? 저 태화 속에 칠성님에게는 그러면 할아버지가 7분이 합의받아서 앉아 계실까요? 삼불재성님에게는 3분이 앉아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신당을 바라볼 때 그냥 항아리를 바라보면 어떻다는데 친할머니가 느껴지고 어느 날은 외할머니가 느껴지고, 그런데 항아리를 바라보면은 더 자주 느껴지는 거는 항아리를 바라보는데 친할머니 같다. 항아리를 바라볼 때 내 가슴 속에서 친할머니가 느껴지는 거야. 항아리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항아리에다가 할머니 3분을 모셔서 항아리 속에 앉아 계실까요? 항아리 위에 앉아 계실까요? 할머니가 항아리 합의를 받는다는 것은 내 몸에 있는 할머니가 그 항아리를 볼 때 저 항아리는 내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할머니가 오늘은 친할머니 같고 내일은 외할머니 같고 모레는 그 윗대 증조할머니 같고 글패는 고조할머니 같아도 어느 날부터는 그 항아리를 보면은 막연하게 내가 친할머니인지 외할머니인지 증조할머니인지 고조할머니가 더 자주 뚜렷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우리가 굿하는 날은 그분들이 딱 실렸을 때 항아리를 타고 물동을 타고 그렇게 우리가 천국맞이, 일월맞이, 천전맞이, 일광월과 일광맞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 우리 시절에도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우리 선배 시절만 해도 일광 받는다, 월광 받는다, 천전 받는다 해가면서 아침 새벽에 해 뜰 때, 동틀 때 했어요. 그것도 해 뜰 때, 동틀 때 물동이 올라가 천전 받는다고 이렇게 손 벌리고 있다가 누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내려와. 그러고 쉬었다가 상 다 차려놓으면 밥 먹고 10시, 11시에 굿을 시작을 해요. 그럼 그거는 하나의 요식행위, 형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초창기에는 그렇게들 해봤어요. 근데 그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 오히려 그 시간에 물동이 타고 이렇게 있다가 누가 오는 것 같은데 많은 것 같은데 하고 싹 사라지면은 그 뒤에 오는 게 감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간혹 신령님을 신당에 법당에 어떻게 좌정을 시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령님이 신당에 법당에 좌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내 몸에 실리는 것이다. 내 몸에. 신당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이는 신당은 손님들이 보게 하는 것이다. 나한테는 신당에 촛대가 하나 있어도 옥수가 하나 있어도 그림이 없어도 그림이 있어도 산신할아버지 대신할머니 장모님이 있어도 없어도 거기는 신당이고, 다만 내가 장군님이 들어차고 장군님이 합의 받자고 할 때 내가 그 신당에 장군님을 모시고 싶은 생각이 더 드는 것이다. 그때 이 장군님이 올해는 할아버지 같고 내년에는 외삼촌 같고 이럴 수도 있다. 그때 어느 해는 장군님이 또다시 다른 분이 장군님으로 합의받아 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당에 모시고 있는 탱화나
신당에 있는 등불이나 산신할아버지를 볼 때 산신할아버지에 여러분들이 태백산 산신할아버지 있겠어요? 지리산 산신할아버지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뒤에 도당산신 할아버지가 앉아 있겠어요? 산신할아버지는 그냥 산신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는 물을 보여드렸고 오늘은 산을 보여드렸는데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그냥 산신은 태백산이든 지리산이든 산신이고 동네 뒷산의 산신이고 등불은 등불이고 내한테 오시는 신령님은 내 몸에 자리자정을 하시는 거다. 내 몸에 자리자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몸에 실리는 것이다. 내 몸에 실리는 것이 인간인 내 몸하고 조상님하고 합의를 받는 것이다. 그 합의를 받는 것이 내 몸에 실리는 것이 자리자정하는 것이다. 내 몸에 실리지 않은 조상님이 신당에 바라보면 느껴지지 않는다. 내 몸에 실린 조상님은 신당을 바라볼 때 느껴진다. 내 몸에 실린 조상님이 신당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경우에는 신당을 결코 내가 돈을 못 벌든 손님이 있든 없든 내모시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제갓집한테 몸주 받아준다, 시주 받아준다, 제갓집한테 항아리를 모셔준다, 대감을 모셔준다 해도 그 제갓집이 자기 몸으로 느끼지 못하면 그 항아리는 언젠가 굿땅마당에 재떨이로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당이 내림굿을 하고 가리굿을 하고 1000번을 해고 10,000번을 해도 내 조상님을 내 몸에 합의 받지 않으면은 신당을 봐도 믿음이 안 가는 상태가 되고 신당을 봐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 상태가 되면 내가 점을 봐도 점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도 일반인도 신을 느끼고 조상을 느끼고 내가 시주를 모시든 신당을 모시든 좌정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몸에 실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신당을 바라볼 때 항아리에서 장모님에서 산신님에서 대신할머니에서 어떤 할머니가 느껴지는지를 그것을 볼 때 거기에 자정하신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할머니가 저 그림을 보고 저 장모님을 보고 저 항아리를 보고 내 몸에 있는 할머니가 아 저것이 내 몫이구나, 저것이 내 몫이구나, 저것을 내 이름으로 앉혀놨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신장님이 여기 있고 장모님이 여기 있고 장모님을 대문간에다 넣어 장모님이 애군액살 물려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도 제가 쭉 계속 이어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다입니다.